동영상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적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부하게 하셨으며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더욱 나의 모습이 정결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작될 예배를 위해 우리들의 심령을 위해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셔서 예수님의 성격을 바라보며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단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주시고 나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만히 참으시고 오늘 예배를 계시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주의 만남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행하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적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영적으로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찬양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의 신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도와주시고 새롭게 따르시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을 동행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더욱더 진리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시하게 세우고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며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최근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국민들이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므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봉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또 모든 형편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 주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그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그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엘리야가 만났던 그 로뎀나무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먹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계 각처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금의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또 준비하며 진행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버지 꿈과 비전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발리세움교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과 또 많은 현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땅, 발리 땅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잘 개발이 되어서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포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발레 소음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발리가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시고 또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성경을 좀 써보시든지 해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우리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오. 내가 도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던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라 하신 곳, 서야 할 곳을 지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분명하게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어릴 때 어떤 성적 욕구 그리고 5세 이전의 경험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 사람의 성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모든 것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정신결정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바른 신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운명 결정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그가 잘하건 잘못하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처한 상황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시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가나 민족이 범죄하여 심판을 하시려는 경우에도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뜻과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신에 따라서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으로 어떤 사주팔자를 보거나 타로점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뭔가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어떤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라고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미래는 결정됐기 때문에 그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그런 헛된 욕망이 거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결정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그 심판의 대상이 회개하고 변화됐을 때 그 뜻을 돌이키신 예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타락하여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을 찾다가 결국 나중에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주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나 각 개인의 운명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그 처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현재 진리의 길을 걸으며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리,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의를 행하고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회개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반응, 신앙의 응답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회개의 삶을 통해서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한편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비를 간구하면서 그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영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은혜롭고 복된 자리로
뒤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에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탐욕적인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와 행실, 여러분이 처한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뜻을 돌이켜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면서 인생의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곧바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을 때 마침 토기장이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농로라는 거는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옛날에는 뭐 지금은 자동이지만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맷돌 같은 것을 돌리면서 이 흙을 빚으면서 그릇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물레라죠, 물레. 예, 그 물레가 이 농로를 말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그릇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화면에 그 물레를 돌리는 그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온 몸과 온 정신과 어떤 이 정성을 다해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어긋나면 이 진흙은 완전히 비틀어지고 아주 쓸모가 없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는 자신에 있는 모든 그 집중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그 흙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며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빚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온전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시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눈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는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처음 대했을 때 어떤 분은 비유에 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흙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생물이잖아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반면 인간에게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에, 그러니까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흙을 많이 만져본 장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흙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진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아무 흙이나 파가지고 그것을 빚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마다 성질이 다르고 성깔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따라 잘 움직여주는 진흙이 있는가 하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진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흙을 고르고 그 흙을 곱게 빻아 반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 장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품 좋은 진흙을 만들어야 좋은 그릇이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진흙에 비유하는 것이 억지의 비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제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물처럼 주어진 본능에 따라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섬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속 관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산이나 들에서 진흙을 퍼다가 곧바로 반죽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진흙은 너무나 거칠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는 진흙 반죽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릇으로 빚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토기장이는 포온 흙을 망치로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물을 반죽하여 그것을 채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왜 채로 걸러냅니까? 이 흙 안에 있는 진흙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후에 그 흙반죽으로 이제 그릇을 빚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멋진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질 좋은 진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죄악을 완전히 부셔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진흙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제 물레를 통해 가지고 모양을 다 완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뜨거운 가마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굽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라도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가마의 뜨거운 열이 그릇의 힘과 미를 그 아름다움을 주며 유용성과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마의 시련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진흙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아무도 찾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은 진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토기장이가 그를 가지고 농로에 놓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기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진흙덩이는
백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진흙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한숨을 쉬는데 토기장이는 그를 다시 가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진흙이 소리쳤습니다. 토기장이님,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토기장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안 됐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토기장이가 그를 꺼내 시원한 곳에 두었습니다. 진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이제 다 끝났겠지?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자신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덧칠을 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물감 때문에 불편했고 숨을 쉬는데도 불편합니다. 그때 도기가 소리쳤습니다. 토기장이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때 토기장이가 또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토기장이는 그 도기를 가마에 또 넣습니다. 그 가마는 처음 가마보다 2배나 더 뜨거운 가마였습니다. 도기가 소리칩니다. 토기장이님,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다시 토기장이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너는 그 가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토기장이가 가마를 열고 그 도기를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얼마 후 토기장이는 거울을 가지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진흙덩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쓸모없었던 그 진흙덩이가 이제는 몰라볼 정도로 너무 멋진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치 있고 비싸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청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흙덩어리가 아름다운 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걸작품은 한순간에 급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과 과정과 정성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한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가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과 고통에서 좀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가족을, 제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성질도 못나고 입도 거칠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진흙덩어리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진흙덩어리를 아름다운 청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진흙이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의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는 때로는 그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빚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이제부터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지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불확실 속에 싸움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나에게 올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넣어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진흙이 아무 쓸데 없었지만 토기장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났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대막만도 못하고 벌레맛도 못하고 티끌과 같은 인생일 알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림 받았을 때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빚어진 도기가 뜨거운 불가마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원치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토기장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서원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순삶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